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믿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 뒤로 유다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부르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부의 성도의 교제와 죄의 용서가 있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인데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19절에서 22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지난주에 로마서를 강의했는데 오늘 또 로마서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종교개혁주의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면서 그 주의를 지키는데 이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카톨릭에 맞서서 새롭게 교회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카톨릭과 개신교회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우리가 비슷하다고 얘기를 할 수 없고 다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똑같이 믿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왜 종교개혁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율법과 복음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아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신앙을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율법은 율법주의와 율법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과 그것에 대해서 희미하기 때문에 율법을 빼고 복음만을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이 복음만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율법을 빼고 복음만을 얘기할 수 없다라고 불가능하다라는 것. 율법과 복음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주의와 율법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희미하지 않고 율법주의자들은 그 율법이 필요하고 하면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그때에 어느 사람은 죄를 범하여도
괜찮다. 왜냐하면은 죄를 많이 범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죄를 범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범해도 상관이 없다. 이미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그런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바울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 3장 8절에 보면 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그러면 괜찮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 하니 그들은 정죄 받은 것이 맞다 하니라. 바울은 율법은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근데 그러면 복음을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여서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범하여도 된다. 이미 그래도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자. 자연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를 의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다. 율법을 빼고 복음을 말할 수가 없고 율법과 복음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과 복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바르게 알 때에 자연히 나의 신앙생활에서 나의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율법과 복음이 있습니다. 서로가 따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두 가지를 같이 올바로 이해를 할 때 틀림없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율법은 복음은 꼭 필요하다. 복음이 없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복음은 바로 율법이 얘기를 하고 반대로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율법이 필요하다. 율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둘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에 보면은 많은 교회 안에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단들은 어떤 이단들이 있었는지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라는 것은 행위가 있어야만 이렇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행위를 해야만 자연히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율법주의자들은 필요하다는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행할 때 완벽해져야 된다라는 율법주의, 그것이 바로 카톨릭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무법주의라는 것은 법이 없다, 법이 필요 없다,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 오직 복음만이 필요하다, 율법은 필요 없다. 그것이 바로 무법주의라고 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뜻은 율법은 구약에 이미 끝난 것이고 지금은 신약 시대이고 구약 것을 가져와서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 신약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에 따라서
율법으로 우리가 단속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내가 죄를 다시 범하여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죄를 범할수록 더 은혜가 임한다라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든 무법주의든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슬람교, 불교는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와 무법주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온전하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이 됩니다. 명품 가방이 있습니다. 명품 가방이 있는데 똑같이 그걸 명품 가방을 가지고 똑같이 만들어도 그것은 명품 가방이 되지 않고 짝퉁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율법주의와 무법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르게 전하지 못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단이 될 수 되고 주님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됩니다. 복음과 율법이 함께 있어야 된다. 그것을 가장 먼저 의의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모세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율법을 따라서 의의를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율법을 따르고 율법이 가르쳐준 대로 의롭게 행하는 것. 어디까지?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인정받을 때까지가 바로 그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르고 100% 완전하게 율법을 따랐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 뜻은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에 모두 다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 위에 누구도 있지 못하고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율법 아래에 있다. 기가 막히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바로 입을 막게 한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은 그 아래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위에 누구도 있을 수 없다. 입을 막고라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라는 그 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이 이렇게 자기가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것. 누구도 핑계를 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인간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 아래에 내가 죄를 범하였다 라는 것, 입을 막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를 완벽하게 이룬 것은 바로 율법을 행해보자. 그 의를 완벽하게 이루겠다라고 해도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이미 우리의 삶은 의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스스로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가 있을 때 저는 율법을 지킬 수 있을 수 없었습니다. 누명을 씌우는 건 아닙니까라고 할 수 또 어떤 말을 할 수도 누구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율법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어떤 것인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 이제는 좋은 소식을 얘기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한 가지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의가 곧 나타나다, 알려준다. 율법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증거를, 의는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특별히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통하여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모든 자가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셨는지,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를 만들어서 나타낼 수가 전혀 없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결국에는 의를 입을 수 있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는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중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은 차별이 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율법 아래에 우리는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서 믿고 그것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무조건 하나님의 의를 입었을 때에 의를 이루게 된다는 것.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교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감옥에서 나와야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 문이 열려야만. 그런 것처럼 죄를 범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죄값을 해방하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무료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에 성령해달라. 죄를 범했기 때문에 누구도 성령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할 수 없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하여서 결국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부탁하여서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서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위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도와줄 때 조건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만약에 복음을 빼고 율법을 빼고 복음만을 말할 수 없고 내가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의지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만 의지한다면 그런 율법을 통하여서 내 죄를 알 수 있고 나는 죄의 노예였었고 사탄의 노예였었고 나는 내가 원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죄의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그래야만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 율법을 빼고 복음만을 말할 수 없고 복음과 율법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슬픈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에 다른 복음은 두 가지는 없다라는 것. 복음 중에 또 다른 복음이 없다, 있을 수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혼란하게 만들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원래 복음을 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변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이 아니고 다른 것을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는 여러 가지를 말하는 것. 그래서 변하게 하여서 그것이 바로 결국은 이단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나 바울이 말하기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바울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다른 것에 대해서 방법을 가르친다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얘기한다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일에 대한 그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다른 것을 가지고 전할 때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옛날에 말할 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꾸 저주라는 얘기를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사람의 공로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모독하면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나의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부모의 이름을 모독하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람과 싸우겠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부드러운 복음을 전하는 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자 자연히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들을 저주하고 한다는 것은 바로 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주라는 단어는 사랑의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면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이용하여서 다른 것을 이용하여서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얻고 죄를 범하여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은 불의한 자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불의한 자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나는 고린도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 매주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 그러나 매주 열심히 다니는 것과 상관없이 불의한 자는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의하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미혹에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고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이라는 것은 원래 남자인데 여자처럼 화장하는 모습, 남자 창녀의 반대 남자인 그런 모습 남색하는 자는 동성애를 얘기합니다. 남색하는 자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창녀,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부드럽고 달게 말씀을 우리가 바를 때에는 죄를 범해도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죄 자주 빠져도 상관이 없게 회개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런데 불의를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중에 우리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것들은
있다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아시고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더 강하게 우리에게 강조해 줄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여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강하게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럴 때 율법을 우리가 더 굳게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파괴할 수 없다라는 것. 율법과 복음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율법 필요 없다. 그러면서도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 율법은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도울 수 있는 일과 반대로 율법을 통하여서 돕지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율법이 할 일이 바로 사람을 보고 너 죄를 범하였어, 너 죄를 범하였어라고 하는 것. 율법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사람 보고 죄를 범한 사람 보고 가만히 덮어주고 합니다. 예의 있게. 근데 율법은 너 죄를 범하였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대로 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율법은 우리를 도울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것까지도 다 끄집어내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행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죄를 범하면은 죄에 대한 것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집안에 거울이 없으면은 우리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내 모습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거울을 통하여서 나를 단정히 하는 것처럼 율법을 통하여서 내 영적인 상태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율법을 빼고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죄도 깨닫지 못합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잘못됐구나. 나의 죄를 내가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죄를 범한 죄가 있다는 것을 통하여서 율법과 죄는 서로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와줄 수 없는 것, 철저하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자연히 무겁지 않습니까? 의욕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입이 막히고 율법 안에 놓여서 힘들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의 죄를 가지고 드러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것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아주 공의입니다. 우리는 다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드니까 너무 많은 끄집어낼게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복음을 통하여서 갇혀있는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우리 죄인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어야 복음이 나오고 우리가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어떻게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서 자연히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빼고 복음을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의를 이루기는 누구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하면 의인이 되고 의를 이루었을 때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그것을 배우고 율법을 따라 나아가는 것,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르고 기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입니다. 율법을 따르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것을 끊는다면 율법을 따를 필요 없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너희가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면은 계명을 지킨다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자연히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행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애를 써도 누군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짝사랑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만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모습, 그런 서로 쌍방이 사랑을 나누는 것, 그런 것처럼 율법 아래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의지하면서 자연히 예수님의 의를 입어서 결국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 요한 1서 5장 3절에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기록한 저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율법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포기하고 싶어요. 수밖에 없는 그런 무거움입니다. 그런 죄를 자주 범할 수밖에 없는 논리들이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입고 입은 후에는 그 율법들이 가벼워진다는 것, 기쁘게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너무나 그 율법이 지킬 수 없는 그런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힘든 싸움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잘못했다, 내가 회개하고 열심히 이것을 다시 지켜야 되고 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연히 그것은 무겁지 않고 가볍습니다.
율법은 무겁다. 편안해야 된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기물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다면은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율법주의자는 야고보서를 보고 박수를 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선생님은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율법주의에 대한 것을 야고보서는 가르쳐주고 있다. 율법에 대해서 무법주의자들은 야고보서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성경으로 넣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야고보서는 빼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은 거짓 믿음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알기 위해서 말씀한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없는 몸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서로의 미움을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다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에는 율법 시대때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후에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믿음이 행함이 없다라면 예수를 믿은 후에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또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죄를 범하여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착각으로 사는 것, 그렇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도 죄를 범하여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스스로 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 있다면 참 믿음입니다. 죄를 범해도 어쩔 수 없어. 내가 의인이 됐으니까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나의 죄도 모두 덮어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됩니다. 무릎 꿇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이용하여서 우리가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죄를 범하도 괜찮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죄를 범해도 어쩔 수 없다. 방법이 없으니까 죄를 범해도,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은혜의 아래에 있다.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구원의 보증을 무엇으로 주고 있을까요? 목사. 천국에 들어가는 보증은 무엇으로 주는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그 안에 거하는 때에 죄를 범하지 않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앞에 회개하고 율법을 따르고 철저히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율법이 꼭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에는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율법이 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오시는 날, 그날 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율법은 우리와 함께 하게 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것은 바로 심판을 얘기합니다. 지구가 없어졌을 때 그 전까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일정,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에 말씀하신 것, 일정, 일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 옛날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 양의 피를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온전하게. 그리고 그 예배를 우리는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법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작은 것 버린 것 하나라도, 즉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복음을 체험하고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의 받을 상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과 지키지 않은 사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계명 중에 작은 것 안 버리고 또 같이 사람을 작게 받는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이것은 구원하고 다르고 선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받을 상급을 얘기합니다. 법을 지키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예수님의 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제가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것을 빼고 단 얘기만 합니다. 좋은 얘기만. 그럴 때 내 상급이 적당하는 것, 말씀대로 충고든 뭐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쳤을 때에 그것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숨겨진 것들,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숨겼던 모든 것들 그대로, 그것은 작은 것이 되어서 작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심판하십니다. 말씀하시고 내가 그 전에 다 얘기하지 않았느냐 라고 한 것, 계명을 중에 이 계명 중에 지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대로 사는 것, 계명대로 사는 것은 우리가 받을 그런 상급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바울은 다시 한번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바울은 율법을 폐하라고 하느냐 결단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율법과 복음은 함께 가야 됩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같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넘어지고 할지라도 우리가 몸부림을 치어야 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냥 죄를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고 그것이 진짜의 믿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에 찔림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모습이, 영적으로 죽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앞으로 구원을 잃을 수는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기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됩니다. 앞으로도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나는 죄와 싸워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 승리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오늘날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이걸 주셨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 죄를 범하여도 괜찮다라는 생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1년에 한 번 왜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지, 우리가 말씀에서 어긋난 그런 복음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잘못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 듣고 빛난 상급을 모두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에 복음을 따르느냐,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율법을 잘 따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죄를 범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그럼 주님이 다 덮어주실 거라고 생각하였던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를 범하였던 모습을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세의 율법과 복음이 함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그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누군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죄를 범하며 찔림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율법을 통하여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율법과 복음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쌓았나이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율법을 따르고자 기쁨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와 또 자녀들 위에 우리 동아교회 위에 중국 동아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